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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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인생은 무조건 사는 것이 다가 아니요. 믿기 전의 삶과 믿고 난 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하며 내 뜻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것이 그것이 거듭난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를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이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앞으로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난날의 과거의 삶을 주신 줄로 압니다.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현실이 장애가 되어 머뭇거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며 앞을 보고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어서 부르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비춰지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인간 앞에서는 복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늘 보고 있는 삶하고 보지 못하고 살아온 가운데에서 이제 만나서 하는 말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 현실을 제대로 보고 느끼지 못하고 서로 각자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늘상 보고 사는 삶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찰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앞만 보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난 날의 삶 가운데서 살아온 발자취를 볼 줄 알아야 그 과거를 통해서 현실을 조명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미래의 삶을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좌표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그들이 이제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뭐를 말하고 있느냐면 믿음의 대상을 말하고 있죠. 그들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그 대상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기는 자라고 하는 사실도 로마서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되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섬겨야 되거든요. 부모인 줄 아는데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면 불효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모답게 대하는 것은 부모의 약점이나 원망이나 불평을 일삼고 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난 놓고 기억자 하나를 모르는 무식한 부모일지라도 그 부모를 섬길 줄 아는 자식이 자식된 도리를 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많이 보고 느끼고 배워서 아는 시대가 되어서 이것저것 따지고 분별하는데 참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무식하든 똑똑하든 가졌든 못 가졌든 이것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신 거 하나만 해도 효도해야 할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삶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그들은 믿음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되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기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하여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생활하면서 주여 주여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어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 소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정말 귀중하게 여기면서 삽니다. 내 것이라면 피눈물이 나지요. 그러나 주님 것이라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송에 보면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서슴없이 부르죠. 뜻도 모르고 부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철없던 시절은 무조건 무슨 말씀은 엄마, 아빠 찾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그렇게 줄곧 시대마다 아빠, 엄마를 찾던 그 자식이 성장하고
하면서 그것이 달라지게 되지요. 이제는 내가 도움만 받기를 원해서 의지하기 위해서 부모를 찾았다면은, 이게 기도로 말한다면은 이제는 내가 빚을 갚아 드리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를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서 이제는 이렇게 뼈 빠지게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부모를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을 하면서 뭔가 정말 빚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데 지금도 부스러기 같은 축복을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것저것 구하고 산다면 정말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성장이 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기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은 부인하는 자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죠. 이로써 자기를 찌름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은 부인하는 자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니 이로써 자기를 찌른다고 하는 말씀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각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명령 아니에요. 참 우리 신앙인들이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맞춰 지킬 줄 모르고 인간의 명령은 깍듯이 지키더라고요.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요. 인간의 명령은 사람의 명령이건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이요. 주권 명령이지만서도 왜 그 명령의 차이점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사람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보이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보이는 현실 쪽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인류 시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은 그는 선악과에 약해서 인류가 죽음에 처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첫 번째 그들은 믿음의 대상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그들은 이제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땅의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힘쓰고 애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소망적인 것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소망보다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뭔가 빛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게 된다면은 말로서 거부해서 반대해서가 아니라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잘못 알고 있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거죠.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믿음은 끝나지? 왜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믿었느냐고 말이요. 대상을 어떻게 삼고 이 믿음의 행위가 어떠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유행가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래저래 살았을 거란 착각도 마라 하는 유행가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앞과 뒤가 달라집니다. 예. 저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엄청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예.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예? 우리는 세월을 물 쓰듯 쓰고 있어요, 그냥. 아까운 줄 몰라요, 그냥. 왜? 내 삶에 치중하다 보니까 개념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 일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시간 갈 줄 모른다. 벌써 시간 다 갔네. 이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냐?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원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귀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유행가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참 재밌어요. 이선희 씨가 부른 노래 옛날이요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 유행가가 뜻하는 바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시대 애환에 따라서 노래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서름 속에서 짓밟힌 그러한 한을 안고 살았을 때 유행가가 다르고 지금 이 시대에 살만한 시대에 이제 부르는 유행가가 옛날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어요.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자, 참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 시대에 따라서 말씀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니까요. 이게. 정말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에 성령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삶이 육신을 쫓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은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았느냐 이 두 가지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을 사는 데는 정말 어려운 것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앞날에 삶이 달라져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해서 사느냐? 이전까지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율법에 속해서 선택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법에 의해서 살은 거예요, 사실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법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맞지 않는 사람까지 율법에 잡혀서 법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꾹꾹 눌러서
그냥 살았어. 매여 살았어, 이게. 그러다가 병들어서 다 문제가 되고 깨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도 좋은 걸 좋아하시는 것이지, 율법적으로 매여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기도원에서 이런 상담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난 과감하게 그래요. 원인이 있어, 뜻이 있어요. 깨지면서 빨리 버려라. 새로운 걸 택해라. 서로가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팍 깨진 것을 그냥 완성될 때까지 믿고 살려고 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거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잡히면 무서워요. 응?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율법에 잡혀서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했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삶에서 복음적인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꽁 해가지고 말입니다. 일직선으로 그게 밀고 나가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 길을 가다가 잘못됐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길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면 죽는데?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그들입니다. 믿음의 결국을 말하고 있죠. 예. 믿음은 대상이 있고 행위가 따르고 결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멸망의 형벌이 따른다라고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도 말씀했어요. 믿는 게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믿느냐.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께로부터 기도하는 방법을 잘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물었어요. 방법을 물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멋대로 하잖아요. 자기 방법이 다인 줄 알고. 모든 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맞는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방법에 의해서 맞는 거다고 내 방법에 의해서 맞는 거다고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 생각 자체도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서로 협의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일방적으로 고집스럽게 날 따라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로 조율을 해야 되죠. 합법점을 찾아가야 되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일방적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가야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계시할 때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협의하면 절대 안 돼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더라도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부인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부인에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잘 지혜롭게 분별이 돼야 돼요. 무조건 거래량이나 합의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서로가 개인적으로 주시는 뜻이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되고, 그러지 않을 때는 합법적으로 서로 상대성 원리를 적용해서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의적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성급하게 일시적으로 느낌이 온다고 해서 이게 뜻인가 보다 하고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도 결국은
행위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정체성을 감춰요. 감추고 가장해서 드러나지 않게 숨기는 거. 이게 사탄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잘 됐든 못 됐든 자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숨기지 않아요. 감추지 않아요. 그게 당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감추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나는 잘못했습니다. 떳떳한 거예요. 이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비겁한 자세를 취해 숨겨요. 베드로가 그 비겁한 행동을 보였잖아요. 난 그 사람을 모른다고. 야, 참. 그래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이 사탄의 일꾼도 결국에는 행위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대로 얻어요. 나쁜 거 심었는데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이 말씀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첫 단계 입장에서 좋은 것을 심어서 정말 믿음의 세상을 바로 알고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 사울이 바울로 변해서 행동한 것처럼 그 믿음의 결국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조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